예. 그래서 이제 그 말이 역사적 배경, 문화적 배경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린 것은 우리가 교리학도 그런 것에서 나와 만든 것이다. 하나님의 영원성이면 영원성, 불변성, 하나님의 윤리성, 윤리성, 하나님의 공의면 공의, 이런 것이 역사 속에 어떻게 나타나 있느냐는 것을 이제 봐서 그것이 오랜 세월 속에서 교리적으로 원리적으로 구성을 시켜 놓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다음 시간에 마지막 우리가 역사적 해석과 신학적 해석을 그럼 우리가 거기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구원 얻는다 그러면 기독론에 대한 것이 신학적 해석이 연결되어야 되거든요. 예수는 구주로 오셨다. 육을 입고 오신 성육신의 원리는 이렇다. 라고 하는 것을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 역사적 또는 문화적, 신학적, 어법적, 문맥적 이래 해석이 이제 되는 것이 유명한 세계적인 교리학자 볼코프 문헌이 여기도 있을 겁니다만은 거기에도 이제 문맥적 해석과 역사적 해석과 신학적 해석, 신학적 해석을 어떤 학자는 영적 해석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또 틀린 말은 아니고요. 우리가 신앙의 세계에서 보면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뭐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신앙은 영적인 문제고 영적인 문제는 반드시 신앙과 관계되는 것이고 그런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면 하는 것도 이제 포괄적으로 그런 말을 우리가 생활 용어에서도 쓰고 있죠. 그래서 오늘 조직 신학 신론 이제 서론은 지난번에 이제 서론은 성경이 어떻고 영감론이 어떻고 계시는 뭐고 하는 것 이미 다른 말을 할 때도 우리가 인용을 많이 했던 거니까 앞으로도 신학이라고 하는 항상 하나님의 영원한 현재서 되어진 거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하더라도 신구의 66권의 말을 벗어나는 말이 어떤 과목에도 있을 수 없다는 거지요. 그 무한한 무진장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새롭고 또 아무리 응용을 해도 참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영원성, 무한성, 절대성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 우리가 관념적으로 습관적으로는 알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변명하고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우리 변명이란 말은 야 변명하지 마 그러면은 참 말을 잘못 쓰거든요. 너 공에 대해서 변명해봐 이래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확실하게 진실하게 사실대로 이해하도록 설명해봐 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걸 진실대로 말하지 마 그러면 어때? 야 너 변명하지. 그걸 우리가 거짓말하지, 바꾸어 말하지, 만들어 말하지, 핑계 대는 거지 이런 말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변명하지 마라. 그럼 내가 거짓말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언어라고 하는 그 문화적인 언어의 배경을 표현됐더라도 그 시대에 어떻게 썼느냐. 그런데 실제 변명은 글자 그대로 확실하게 밝게 명확하게 해석해서 설명해서 남이 알도록 사실에 근거한 설명을 잘 하는 것이 변명이에요. 그걸 설명해서 증명시키는 변증이에요. 지난번에 어느 성경에 변증학의 가장 중심되는 귀재를 말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변증학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뭐냐 그러면은 내 손가락을 믿어라 이런 말 할 때 그 하나님의 위대하다는 말을 성경과 원리와 지식을 통해서 변명해서 증명해 보이는 거거든요. 그걸 변증학이라고 그래요. 그걸 밝게 밝히는 건 변명이거든요. 근데 변명하지 마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그래
잔누스는 말 많이 씁니다. 에밀이라는 말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걸 어느 습관, 관행적으로 그때에 익혀진 말을 그 당시에 그 세대에 그렇게 서로 통했다. 그리고 우리가 언어학적으로 보면은 예, 이런 말이 참고로 제가 왜냐하면 이게 전부 신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언어는 공시적 혹은 공시태, 예, 공시태, 예, 그 다음에 통시적, 통시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공시란 말은 한 시대에 어디에서 어디까지 유행하다가 중단되어진 말의 실체를 말할 때 공시적이라고 그래요. 공시적이라. 그 통시라는 글자 그대로 어떤 시간에 계속 계통을 이어오는 걸 우리가 통시적이라고 그러잖아요. 오늘까지 역사에서 계속 사용하고 있는 내용대로 보면 이렇다는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대개 숨겨진 말, 덮어진 말은 공시태에서 그렇습니다. 한 시대를 쓰다가 바꾸어진 거, 예, 그것이 중단돼 버린 거, 예, 그렇게 되는 거지요. 예, 통시태는 역사를 계속 이어오면서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성경의 언어를 이야기하는데도 이런 우리가 어법적인 언어에 대한 원리에서 문화적 관계에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해서 이 말을 참고로 도입을 해 봤습니다만은 그래서 성경 해석학은 이래저래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날 이단이 생기고 강단에서 설교가 아는 사람 들으면 아이 저거 아닌데 이렇게 제가 분당에 어느 교회 몇몇 명 운문하는 교회 누구 이름 되면 누군지 압니다만은 그날 제가 갔더니 성경에 땅이 공허하고 혼돈한데 라고 하는 말을 읽어놓고 이제 설교를 하는데 그 혼돈과 혼란을 윤리적으로 죄악에 그런 말을 해요. 근데 그 자체는 그렇잖아요. 그때 예표적이고 바로 시대가 혼란하다라는 것을 예언적으로 상징으로 표현한 게 아니고 무의 상태에서 창조적 상태로 옮겨 직전에 그 없는 상태를 인간의 인식 속에 이해할 수 있는 감각적 언어로 표현하자면은 땅이 공하고 흑암에 잠겼다. 아무도 보지 없다는 그 말을 그냥 없다 그러고 없는 어떤 게 뭐냐 그럴 때 컴컴컴 왜?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빛이 있기 전에는 모든 존재가 인간의 시각 속에서 인식할 수 있는 존재 감각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최초 창조가 빛을 창조한 게 아니라 빛을 있기 직전에 있는 것은 무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질서가 없지요. 땅과 바다와 모든 존재가 나름대로 유형별로 종류별로 그의 특성별로 존재하는 게 분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혼란하다는 말을 표현해요. 그걸 이제 윤리도덕적으로 세상이 그것을 했다 그럴 때 저분이 유학까지 갔다 온 분인데 거품을 물고 저래 말하는구나. 예를 들면 우리가 신학을 바로 깨닫고 들어보면 저걸 저렇게 무리하게 하나님은 이런 뜻으로 표현했는데 너는 그런 뜻으로 말하는구나. 악은 아니지만은
말씀을 그르치게 말을 하니까 하나님 뜻하고 이 말씀을 기록하기엔 원래의 하나님의 한계 곧 뜻에 맞지 않는 말을 이것인데 저것을 이야기해 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죠. 그 말씀을 읽어놓은 것을 전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걸 왜곡하는 거지. 예를 들어 이런 걸 그르치지 않기 위해서는 성경을 바르게 배워야 된다.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것이 남이 은혜를 받고 안 받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에 맞느냐 안 맞느냐가 가장 그 계시라는 말 자체가 설교는 계시를 풀이해서 성도의 영생과 구원을 얻기 위해서 깨닫게 해야 진리 지식을 알게 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영양가를 먹이는 말씀인데 그걸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말씀해 주지 아니하면 돼지가 먹어야 될 거 자꾸 고양이 밥을 돼지를 주면 안 되잖아요.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해석이 참으로 중요하다. 신학을 바로 배우는 게 참 중요하다. 두 가지 오해가 있어요. 바로 못 배워서 잘못한 게 있고 배웠지만은 자기 의지, 자기 주장, 자기 의, 자기 체험, 자기 지향하는 가치를 하나님이 지향하는 가치를 떠나서 자기가 지향하는 가치로 인본주의적으로 신본의가 아니고 사람본의로 그래 우리가 인본주의, 신본주의 말을 여러 확대해서 쓰게 됩니다만은 그냥 자기 주장대로 말하는 거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려서 오늘 또 신학을 우리가 일반 교역자가 되든 안 되든 바로 깨닫고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제가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아까 소개한 대로 신은 항상 이제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신이라고 말하지요. 그 하나님의 어떤 원리, 그게 영어로는 the doctrine of God, 하나님의 어떤 신적인 하나님에 관한 원리, 이치, 이론 이런 것을 우리가 말을 하는데 그래서 첫째는 이제 그 하나님의 존재지요. 이미 우리가 잘 압니다.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우주의 하나님과 신학이란 말은 하나님과 우주와 관계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존재는요 일단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가장 신앙의 기본적인 것도 히브리서에 나타난 대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님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존재론적인 것과 관계론적인 것을 믿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의 존재라고 하는 사실은 누가 존재하게 했고 하나님을 누가 발견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의 명칭 속에서 그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 여호와라고 하는 거지. 나는 스스로 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스스로란 말은 하나님의 아무 하나님의 존재 외에는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고 원인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이 계심에 있어서 하나님 외적인 어떠한 자극이라든가 동기가 있어서 생겨진 게 아니고 하나님은 독자적으로 영원전에 영원히 시작도 끝이 없이 그저 존재하는 거예요.
전능자로 존재하시는 그 존재 자체도 하나님의 영원한 주권과 위대한 전능성으로 존재하게 되는 거지요. 예, 존재하는 자체가 다함도 없고 시들지도 않고 시작도 끝도 없으신 분.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unlimited, 어떤 제한이 없어요. 그어놓은 어떤 금기된 선이 없어요. 예. 하나님은 무제한으로 계시는 거죠. 예,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편재서이다. 예, 편재서란 말은 어디든지 존재하신다. 예, 어디든지 존재하신다. 라고 하는, 그럼 어디라고 하는 거 미지치잖아요. 예, 어디든지라 그러면은 보이게도 계시고 보이지 않게도 계시고 보이는 곳에도 관계하시고 보이지 않는 것에도 관계하신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도 계신다는 거죠. 예. 지금 오늘 우리 계셔요. 초월하고 계시기 때문에 감각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무게를 초월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이 지금 내게 계시는구나 하는 뭉클한 생각을 초월하고 계십니다. 그죠? 하나님이 인간의 의식과 결탁하지 않고 존재 속에, 마음 속에, 인식 속에, 의식 속에, 지성 속에, 지혜 속에, 감각 속에, 그게 그 말입니다. 예. 예. 초월해버리면요. 지금 하나님이 어떤 증상으로 계신 우리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계시는 거 믿죠? 그죠? 자, 믿기만 합니까? 인식도 합니까? 아니, 마음은 증거본 듯하게 내가 그저 그러고 있다. 믿는 게 아닐까요? 초월해 계셔요. 하나님은 나를 초월하면은 내게 어떤 감각과의 결탁하지 않아요. 네가 인식하도록 내가 있겠다라고 하는 게, 다만 정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반대를 생각해요. 자, 하나님 날 떠났다, 관계없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을 가정해보면 오늘 이 시간 내가 하나님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 없는 곳에 없는 사람으로 없이 사는 걸까요? 생각해 보세요. 예, 부정할 수 없지요. 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지금 여기 내 자신의 존재 자체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고 하는 걸 믿을 수 있고 인식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에 대한 영적인 인식이에요. 영성이에요. 예, 영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말할 때 가장 중요한 스스로 계신 자다. 예, 스스로 어디에 계시냐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할까요? 저 하늘에 계신다. 그는 편의상이지요. 예, 편의상 표이지만 그러나 안 계신 곳이 없다. 온 우주 안에 하나님은 편만하게 가득 차 있다. 안 계신 것은 하나님의 존재는 그렇습니다. 예, 어디든지 계신다. 무엇이든지 관계하신다. 라고 하는 거죠. 왜? 전능자이기 때문에 바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무한자와 제한자라고 하는 게 바로 우리는 여기 있으면 어떻습니까? 저는 작정도에 없잖아요. 안산에 없잖아요. 내가 여기 있기 때문에 안산과 서울, 성남동과의 동시에 존재 못합니다. 그게 우리의 제한이거든요. 예, 동시에 못 가요. 하나님의 무한성은 하나님 무한성은 지금 미국, 아프리카, 오늘 우리 너에게 나에게 다 안 계신 곳이 없는 존재란 말이죠. 이걸 우리가 신의 존재로이거든요. 신적 존재, 신론이 있어서 하나님의 존재는 바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관념적으로 우리가 다 아는 말 아닙니까? 아는 말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논리적으로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편재성이라고 말이 이제 편재라 말 한자로 쓰면 이렇게 씁니다만은 예. 편재. 그 어떤 목사님들이 글을 쓴데 보니까 이렇게 썼어요. 이걸 쓰면 안 돼. 이거는 편파적이다. 치우친다는 뜻이에요. 편재한단 말은 저기에 계시고 여기는 안 계신다. 이런 뜻이 된다. 이 편은 어디든지 계신다는 의미로 쓰는데. 그러니까 한자도 잘못 쓰면 예. 무식이 아니고 무식이 되고. 무식은 무성할 묵자 무식이라 아는 게 많은 걸 우리가 무식이라 그러고 아는 게 없거나 모르면은 무식하다 이런 말을 하죠. 그 발음에 따라서도 예, 발음에 따라서도 그 사람의 전달하는 언어의 뜻이 달라질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것을 예, 성경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존재는 어디든지 계신다 라고 하는 말을 자, 일단 우리가 그렇게만 간단히 정리를 하고요. 하나님의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성경에 보면은 제가 이 몇 페이지란 말에 페이지가 서로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하니 거기 다 있습니다만 있는 말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 제가 가지고 있는 책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책하고가 이제 출판할 때 다르고 그래서 용어 수준도 좀 있을 수 있었고 그러나 사상에 있어서는 조금 더 착오가 변경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부정을 그걸 우리가 어떻게 돼요? 안 계신다 그러면은 그 자연 원리에서 되어진다 그러면은 그걸 무신론이죠. 신이 없다는 말이 됩니다. 예, 무신론자. 그 완전 무신론자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의 역할에 대한 신의 섭리적 구조에 대한 깊은 역사 인식이 없는 것을 우리가 무신론적으로 신과 관계없다. 예. 관계없단 말은 신의 역할을 믿지 않는다.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참된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릇된 신관들을 다신론자들, 예, 신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신론이죠. 예, 그 다음에는 범신론. 예, 여기 우리가 범신이나 다시 만일 달자나 무릎범자나 사실은 표현에 있어서는 예, 좀 다릅니다만은 예, 내용을 보면 범신이란 말은 이것저것 전부가 신을 말하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격조 있는 어떤 신은 예, 하나가 유일신이 아니다. 더 많이 있다. 라고 하는 우리가 다신론이고 범신론이나 다신론이나 내용에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쓸 때에 좀 구별하게 예, 쓸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한하다는 개념을 가지고 예, 그러니까 다른 신, 예, 많은 신, 예, 다신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뭐라 그럴까요? 예, 동시에 또한 예, 어떤 그 내재하고 우리 인간에게 그 역사 속에 함께 하고 있다는 모든 물질과의 연합하고 결합된 것은 범신론이라 그렇죠. 예, 여기도 신이 있다. 범신입니다. 여기 신이 여기 있다. 그래서 말할 때는 범신론이고 다신론이 더 격조가 좀 높은 걸로. 그러나 하나님의 단일성을 부정하는 잘못된 신론이다. 그건 우리가 아는 사람 지난번에 말 3,000가지에 오직 받은 신은 하나밖에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그래. 다른 신 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예, 그 외에는 하나님만 스스로 모든 것은 창조다 그 말이요. 예,
모든 것은 하늘부터 비롯돼서 발생한 것이지 자연 발생이 아니고 섭리적 발생이라. 하나님이 관계해서 발생한 것. 예,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면 예, 우린 죄를 짓습니다. 우리 이과 관련해서 우린 죄를 지어요. 조직생에서 범죄하는 거. 교역자 죄 짓거든요. 신학생, 교인 죄 짓습니다. 그럼 죄를 어떻게 될까요? 죄를 하나님이 간섭하고 범죄하지 못하도록 간섭해버리면 지을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연상되는 게 뭘까요? 죄를 짓지 못하도록 범죄하지 못하도록 한다 그러면은 자, 우선 지옥이 필요 없지요. 주님이 죄를 속하기 위해서 육신의 땅에 오실 필요가 없지요. 신앙이 필요 없지요. 예. 그럼 우리가 범죄할 수 없도록 기계화를 시켰다 그러면은요, 역사가 참 지금 역사보다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인간이 범죄해서 좋단 말이고 되어져도 된다는 말은 아니로되 범죄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즐거워하고자 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의지를 우리에게 주지 않았다면 인간은 인간답지 못해요. 예, 범죄를 합리화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참 범죄를 기계화해서 너는 범죄하지 마 했다 그러면은 우리는요, 범죄의 성립은요, 인간이 즐겨하고 본능적으로 원하는 사실을 제한 없이 행동하고 취하고 누리고 향유하는 것을 범죄라고 하면 그게 제한 우리는 한계의 기계화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범죄한 걸 잘 하셨단 말이 아니라 잘못했다고도 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범죄를 제약하지 않고 너는 할 수 없다라고 딱 해버렸으면 회개라는 단어도 성경에 없을 거고요. 속죄라는 단어도 없을 거고요. 그렇잖아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 지옥인데 그거 뭐 필요하겠어요? 예수 올 필요 없지요. 참 그러니까 이 범죄에 대한 가능성, 우리에게 범죄를 체한하지 않았다는,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범죄는 자범죄는 우리의 인격 행위 속에서 본능적인 행위 속에서 즐거움을 추구하는 인간에게 가장 하나님이 존중한 것을 허용된 거거든요. 예,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서 허용 작전. 예, 범죄를 조장하는 건 아니에요. 지어라, 지어도 돼.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자유의지로 지어지는 죄를 금지하지 않고 허용했다 그 말. 예, 그 허용만 하고 그 이후에 조치를 안 했다만 아주 회개할 영을 주시기도 하고 그 죄를 대신해 주실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도 하고 그게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적인 섭리 역사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것을 그것을 죄를 우리가 합리화시키자는 말이 아니에요. 높은 차원에서 우리의 자유의식을 가지고 죄를 짓는다. 그리고 우리가 즐거움을, 일등 우리가 한 여성을, 아름다운 여성을 사랑해 본다는 거, 저 물질을 좀 도둑질 해 본다는 거, 예. 사람이 그래서 구약의 5대 제사를 지난번에 할 때 속건제 같은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범죄한 거 있잖아요. 그것도 제사에서 용서받는 길을 다 허용해 주셨다고 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류 구속의 위대한 구속의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에요. 인자의 성품이라는 거죠. 그런 칼날 같고 살벌 같은 공의로운 정의가 거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의 모형으로 다 함께는 지었지만은 하나님같이 전능자와 주권자와
아무런 제한 없이 지켜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능력자로 하나님과 동등되지는 않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계적인 데서 하나님의 성품에 연합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회복하고 선을 회복해서, 그러나 인간은 피조물이고 하나님 창조자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숙명적으로 운명적으로 존재하겠다는 것이다. 이제 그럴 때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보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제한자가 되기 때문에 무한자를 필요합니다. 신화에 성립됩니다. 신의 보호를 의지하는 신뢰성 때문에 내가 소망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담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가 분출됩니다. 예, 하나님이 절대성과 우리 상대성과 하나님이 무한성과 우리 제한성과 비교적인 성격과 창조주 성격에 여기서 이런 위대한 간극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주 안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셔야만 하고 그 계심을 믿어야 하고 의지하는 가운데서 제한자가 부족이 충족하는 만족과 행복감에서 행복을 누리게 되고, 무소에서 소유를 얻어짐으로써 무소의 허전함이 소유에 발생해서 만족하게 되고, 그래서 인간다움이 절대자의 영역에서 상대자의 영역에서 체험을 받고 보충이 되어지는 데서 오는 누림의 행복감 같은, 여기에 이제 신앙이 형성되는 거고 신의 존재와 우리와 관계가 형성된다는 거지요. 예, 우리가 신론이 있어서 그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예, 하나님은 악을 절대로 나를 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죄를 다시 말해 짓게 하지 않습니다. 허용만 하지만 그걸 허용 섭리라고 그래요. 그 하나님이 죄를 안 짓게 했으면 십자가 질 필요도 없고 회개할 필요도 없고 고통도 없을 텐데 왜 죄를 짓는 것을 묵인해 줘 버렸느냐. 그때는 하나님의 주권과 전지자에 대한 그의 판단과 그 주도권을, 그래 우리가 토기자이가 나도 물 먹고 싶어. 토기자이가 유리 만드는 제조업자가 이렇게도 만들 수 있고 조그마하게도 만들 수 있고 병도만 자기 필요에 따라서 주권대로 설계해서 만들잖아요. 하나님이 바로 토기장의 비유를 했거든요. 그 우리 주권서예요. 자기 원하는 뜻대로 하고 싶은 뜻대로 기쁘신 뜻대로 원하는 뜻대로만 하고 싶단 말은 기뻐하고 만족하고자 하는 것이죠. 예, 우리의 하나님의 만족성의 기준은 하나님이 영화로워지는 거지요. 그 목적, 하나님 스스로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다 그래 하신 것 때문에 왜라고 한 인간의 대응적 논리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신론에서 자, 왜 그렇습니까? 대응적인 논리가 안 됩니다. 왜 하나님 날 부르십니까? 너무 짜증스럽고 고통스럽고 한스러울 때 오는 역설적으로 그래 토설을 해 그렇지 하나님 자신이 원망스러운 것은 아닌 표현을 할 때겠습니다. 오 하나님 왜 나를 여자가 되게 했습니까? 나를 남자가 되게 왜 나를 부르지 않고 목사가 되게 하셨느냐고. 안 그럼 저 자연으로 가서 오늘 개돈도 나누고 이렇게 할 건데 말이지 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쪼잔하게 살도록 만드느냐. 그것을 하나님은 슬퍼할 거. 내가 짜증스러운 만큼 짜증스러울까요? 기쁠까요? 기쁘죠. 그죠? 하나님의 기쁨. 예. 불행을 불행으로 끝까지 만드는 기쁨이 아니에요. 그게 깊은 섭리에 대한 하나님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내용을 전제해 두고 있다는 말이에요. 전제하는데 그 전제를 이루어가는 방법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방법을 내게 주는 거하고 차이가 있는 것에서 오는
우리의 시련과 연단이라고 보는 거지요. 예, 그렇죠. 그래 하나님은 기쁜 뜻대로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라고 한 대응적 제한자가 무한자를 향해서, 피조자가 창조자를 향해서, 상대자가 절대자를 향해서 예, 뭐 우리가 온전치 불완전한 자가 완전자를 향해서 왜라고 하는 대응적 논리가, 왜 그러냐가 하는 것은 너는 틀리고 나는 옳다, 왜 이렇게 하지 않고 너가 그렇게 했느냐 라는 논리가 성립될 수 없어요. 그거는 불신이에요, 의심이에요, 하나님의 신적인 저항이에요. 예, 누구처럼 하나님을 까보면 죽인단 말, 그런 신성모독적인 말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그 한 말에서 그는 영혼이 병든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계보 속에 있는 부름받음이라는 건 하나님 까불면 죽인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천추만대에 그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예? 무신론자들도 그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까불면 죽인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통탄과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과 애절한 회화에 젖지 않는 이 시대가 얼마나 강구한 문제. 하나님 까불면 하나님 지금 까불고 있습니까? 까불다 우리가 죽일 수 있습니까? 그런 망발을 하는 데 대한 공동적인 분개도 하지 않고 정의감에 대한 어떤 의식도 작동하지 않는다는 이 시대 마비된 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좀 괜히 흥분하고 말해요. 하나님 까불지 않습니다. 까부는 하나님 아니에요. 주권적으로 그는 본질적으로 선하신 분이에요. 악을 행지 못하는 분이에요. 다만 인간의 자유의지를 준 것을 허용해요. 예?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것을 따먹을 수 있는 자유를 줬다고 말해요. 그게 인격성, 하나님의 인간의 그런 독특한 자기 행사와 결정과 판단권을 제한하지 않고 기계화되지 않고 예, 돌덩이처럼 기계처럼 만들지 않고 자기 재량으로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는 재량권의 주권성, 의지, 인격성을 줬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사람을 하나님은 고등한 동물로 만들었다는 거죠. 기계화시키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게 하는 것이 다행스럽거나 그게 아니라 안타깝지만은 죄까지도 지을 수 있는 것을 예, 그것이 기뻐서 선택을 너는 안 돼 이렇게 타치하는 게 아니고 예, 허용하고 있다. 예, 이게 하나님의 자율성의 주권성에서 오는 왜라는 말을 성립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었다. 예? 죄를 짓는 것까지도 박지 않고 지을 수 있게 우리에게 허용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인간의 자율성을, 인간의 인권을, 인간의 그 존재를 얼마나 고급스럽게 만들었냐 하는 거지요. 그 뭐냐, 하나님을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주권에 제한된 주권이 우리에게 형상대로 비슷하게 만들어줬다고 하는데 우리는 신성과 인성의 영적인 교통이고 동질성을 회복한다는 거지. 중요합니다. 예. 죄의 책임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러면서도 예수를 보내 죄를 책임지는 하나님 절대 사랑입니다. 예. 그 사랑을 실현해서 구원하는 것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걸까요? 물어봅시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심일까요? 우리의 기뻐하게 하기 위함일까요? 예. 원칙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대로 주고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위함이니까 구원을 받는 것은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는 것은 필연적이요.
필연적이요.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고 내가 목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위한 그의 독특한 조건 속에서 신성, 자족감, 만족감, 신성, 하나님 무한성에 대한 하나님 신적 욕망, 기다림에 대한 충족을 나를 선대 구원받게 하는 것에서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그 결과에 반응적인 가치는 내가 행복해지는 거죠. 예, 예. 결과적인 것은 하나님의 동기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만족과 영광이고, 그 영광이 되어진 결과는 내게 있어서 행복감이 되는 거죠. 예, 이것이 바로 신우선적인 가치에 반사된 인간의 선택에 대한 행복감이다. 예수 믿는 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조금 말이 분분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냥 뭐 이렇게 존재한다 이렇게만 해가지고 그건 누구든 집사도 알고 다 알아요. 주일학교 선생님도 다 압니다. 문제는 이것을 복음화하고 설교화하고 설명하고 영성을 하는데 거듭마하고 영양가를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 하는 것은 해석이란 말이에요. 해석이란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신론에 있어서 죄도 허용 섭리지 하나님의 조장하는 섭리가 아니다. 죄의 책임은 하나님이 갖고 있지 않으신다. 예, 않으신다. 그래서 그 대안은 주님이 그 외에 우리 기독론 임재론에서 다 촘촘히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런 인간의 창조 질서 속에서 생겨진 임재론 때문에 그 다음에 기독론이 나와서 이걸 구원하게 되고, 예, 구원은 그래서 우리가 교회론이 나오고 결국 종말론이 돼서 늘 말하는 육본 신학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합리적 증명은, 예, 본체론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은, 예, 무엇과 결합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무한자로 계시고, 예, 본질적으로 무한자로 계십니다. 조금 더 누구가 영화롭게 해주면 그 성경의 제가 기절이 갑자기 몇 절은 계좌입니다. 나는 누구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부족이 없다고 그랬어요. 인간으로부터 도움을 받고자 해서, 예, 부족한 게 그 자기 반응이요. 기뻐하는 것을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그 행복을 허락하기 위해서 네가 행복하는 것은 내가 즐거운 일이기 때문에 그 행복한 것을 하되, 내가 뭔 부족이 있어가지고 도움을 채워줘서 네가 채워주니까 고맙다 라고 하는 부족을 채워주는 인간의 행위에 대한 역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내가 영광을 돌지 않으면 무중충해지게 되고요. 예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 슬퍼하신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광의 말 자체가 전능서이란 말 자체가 완전과 온전한 말 자체는 어떤 하나님 외적인 자극과 여하에 따라서 신은 더 만족하고 슬퍼지는 게 아니고, 언제나 하나님은, 예, 삼천하지에 그 홀로 계신 하나님의 완전성은 여기도 흔들리고 저기도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완전이란 말이죠. 예, 완전한다는 거죠. 보태가지고 부족을 채워짐으로 오는 자족감, 충족감, 만족감이 아니라는 거죠. 완전하기 때문에. 예. 그러면 왜 우리를 충성을 요구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기다리는 신적인 의지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인간을 내신 목적 의지가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그대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목적이 유지돼요. 원래 창조 목적이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예, 유지돼요. 내가 어떤 잘못을 하거나 이렇게 하나님 슬퍼서 저 녀석 내가 오늘 목사 괜히 만들었다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한테 후회할 일을 자기가 그런 실수를 해요. 후회하지 않아요. 예. 공의롭게 봐서 연단을 줘서 완전성의 상처가 없도록 그가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원래대로 원래 하나님 기대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그런 섭리 구조가 있을 뿐인 거지. 예.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후회하지 않아요. 후회한 만큼 하나님 부족하지 않다. 허점이 있는 분이 아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모든 존재에 대한 합리적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는 우주론적이고 목존론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하나님의 그런 논증을 증명을 해 보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간단히 평가를 한다면은 첫째로는 신자들은 이러한 모든 되어진 증명들을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 스스로 계시, 나타내진 이 계시에 대한 결실을 하나님은 거두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타내 보이는 계시. 하나님이 뭘 보여주셨느냐?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주셨잖아요. 그 나타내신 것이 자연 계시, 특별 계시, 만물의 현상적인 섭리론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비가 오고 밤이 되고 뭐가 되고 전부가 이게 하나님의 우주를 통치하시는 섭리, 우주 질서를 섭리하시는 거지. 우주 질서는 섭리, 하나님의 공리 질서. 지난번에 우리가 24시간을 하루로 보는 것도 이 지구별을 행성을 만들어서 태양의 에너지를 받아서 23시 56분 390초에 해당하는 이걸 24시가 되고 부족을 4년마다 누적해서 윤달을 만들게 되는 이 우주 법칙이에요. 우주 법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뭐라 그럴까요? 창조과학에서 연구하는 거 보면은 여호수아가 다투어 싸울 때 뭐라 그랬죠?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멈추어라. 그날 전쟁을 다 승리하지 않으면 저 사람들이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반격하고 우리가 이길 수 없다고 때문에 승리를 완결짓기 위해서 태양이 더 머물러 줘야 되고 달도 머물러 줘야 된다. 그걸 계산하니까 계산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 하루를 머물러 준 거, 시간이 흘러가지 않은 거 대한 거. 태양이 24시간이 밤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첫째 날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멈춰진 것이 우주 계산 법칙 속에 365일 계산 가운데서 그게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창조과학이라고 말하는데, 뭐 꼭 그런 이치를 밝혀주지 않더라도 역사 섭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했으니까요. 전체를 24시간을 창조하신 그분이 멈춘 것 때문에 24시간의 질서가 무너지게 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달이 멈추고 태양이 멈춰도 인간의 우주적인 역사는 돌아가게 하는 거고. 지난번에 제가 37개 초청을 받아가는데 신호등이 다 붉은 등이 하나도 막히지 않았다는 섭리가 나만 필요한 게 아니고 그 편리에서 누구에게 지장을 주거나 하는 모든 상황이 그 하나를 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연결된 질서가 동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지요. 나만 그저 편력 속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도 원래의 질서에서 지장이 없는 것으로 모든 것이 편서히 한순간에 그래 섭리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전능자의
섭리, 자, 우주 질서의 섭리 질서거든요. 그렇잖아요. 얼마든지 그거 하나 쓰면 우주를 뭐 태양을 만들고 달을 만들 분이 전기불 하나 사람이 만든 건데 하나님 그거 하나 섭리 못합니까? 그렇죠? 달을 멈추고 태양을 멈춰간 분이 붉은 등을 파란 등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이거는 한 주님의 뜻을 위해서 한 주의 종이 주의 뜻을 영혼들이 기다린 시간을 지켜서 그들에게 만족과 찬양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래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신론에서 위대한 역사 섭리거든요. 전능자의 섭리가 바로 그렇다. 예. 이상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세계를 알면은 이상하지 않아요. 예. 이상하지 않다고 말이에요. 이상하게 보는 것은 그분을 잘못 알고 아직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상한 거죠. 예. 이상. 할아버지, 아버지가 음식을 좋아하는 거 본연히 알잖아요. 예, 그걸 모르고, 그런 것도 잡수습니까? 그러면 하나 파악 잘못한 거 아니겠어요? 예. 다 노출되게 됐습니다. 혈연 관계에서 같이 살면, 예를 들면. 그 둘째로는, 예, 이러한 여러 가지 말한 논리, 독립적으로 하실 수 없이 인격적 하나님의 존재를 승인하도록, 예, 절대 완전 증명을 주지 못하지만은 인간에게는 이미 믿는 신자들에게는 하나님 믿는 것이 맹목적이 아니라 합리적인 것을 보여줍니다. 예, 이런 걸 이미 우리 믿는 자에게는 이 모든 것이 합리적으로 당연하다. 예, 이체 맞다. 하나님의 섭리 질서를 보면 당연 만든 거다. 못할 것도 없는 거다. 그래, 지나쳐 기적 섭리를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죄를 용서해주는, 죄를 없애주고 없애주는 위대한 능력보다 더 큰 게 없는데, 예. 물리적인 현상이야 인간의 힘으로도 할 수 있는 거, 그건 당연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당연한 하나님의 전능성으로 보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든 이런 우주 질서의 섭리 과정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완성과 중단 없는 영원성의 섭리로 한결같이,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러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과거에 거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네, 그렇죠.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있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 말이에요. 동일해.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를 태어나서 불러주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고, 그것은 지금마다 변경돼서 그런 게 아니라 영원토록 동일해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하는 게, 여기 앉아있지만 영원과 동시에 살고 하늘에 이미 우리의 모습이 있고 발버둥 치고 나는 천국 안 간다 소리를 한다손 치더라도, 예, 하나님이 이끄심의 능력은 발버둥친 나보다 힘이 더 세신 분이니까, 예, 우리는 천국을 안 갈 수가 없게 됩니다. 예, 필연적인 정의 내세, 이것이 바로 내세의 소망이고 희망이고 현재성에서 믿게 되는 거지요. 예, 그 증거를 누리고 사는, 예, 이미 오신 천국을, 예, 아직 완결되지 않는 걸 소망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 난 아직도 남아있는 세월을, 예, 우리는 바라보면서, 그러나 바라보지만은, 예, 지금 우리가 여기에 살지만은 예금 통장에는, 예, 10억이 있다 그 말이에요. 현찰은 아니지만 10억은 언제든지 찾아 쓸 수 있고, 은행 가서 사인만 하면 현찰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언약이고 약속이고 보증이라고 말하는 거죠. 예, 보증이라고. 누가? 그리스도가 피를 흘려 보증했기 때문에
그 지키지 않으면 주님의 골고다 언덕에 죽으심이 헛것이 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왜 보혈이라고 합니까? 그 분출된 피의 위대한 속죄 능력은 시간적으로 변하지 않아요. 공간적으로 제한이 없어요. 누구에게나 바라보고 택한 자는 속죄의 은총의 역사가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인류가 가진 말로는 보혈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배로 더 극찬할 수 있는 어떤 말로도 보배로운 피라는 말 외에는 더 상급의 표현을 할 만한 언어가 최상급으로 쓸 수 있는 말이죠. 그래서 보혈,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우리 지식을 한번 잠깐 봅시다. 자, 지식을. 자, 오늘 제가 여기 있는 말을 너무 책과 약간 거리가 있는 원고를 제만 알기로 만들어 우리가 목사님 뽑아주셨는데요. 물론 여기 있는 말을 연결합니다만 가능하면 교재에 있는 말을 왜 저 양은 엉뚱소리 하나 이럴까봐 제가 여기 걸 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신지식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 자, 여기 자 보세요. 요게 하나님에 관한 지식, 하나님의 지식. 같을까요? 틀릴까요?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에 관한 지식. 뭐든지 물으면 좀 이해합니다. 그죠? 묻는 사람은 답을 알고 묻고 질문을 받는 사람은 금시초문이기 때문에 주저거리는 게 특히 당연한 논리요 자세고 정당한 모습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너무 대바라지니까 주저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맞아요. 그래서 누가 주권적 적극성을 가졌느냐, 피동적이냐, 능동적이냐,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자, 성경 보십시다. 바꾸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다.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다. 하나님의 관한 말씀이다. 신학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에 관한 이치다. 하나님에 관한 이치다. 아이고. 동그라미 2개, 100점. 그렇죠.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하나님 자신의 지식이고 말씀이고, 그 지식을 우리가 알게 되고 이해하고 풀이하고 이거 하는 것은 하나님에 관한 말씀에 관한 지식이니까. 다르죠.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라 이래버리면은 정말 그 언어의 정절을 그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그리고 다 뭐예요? 하나님에 관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모세가 쓰고 마태가 쓰고 누가가 쓰고 요나가 쓰고 했지 않았느냐. 그래서 성령의 감동설에 대한 부정이 또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기적 영감론에서 또 모든 건 다 줄줄이 체인이 다 돼 있어요. 다 엮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파악하는 게 하나하나는 귀절을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렇지만 원리를 알면은 부분적으로 보면 그게 인용하면 되거든. 전체 속에 하나를 가지고 전체를 상상하고 역진법과 순진법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지식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인간이고 하나님의 지식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어떨까요? 다 100%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불가론지라 그럽니다. 다 알지 못합니다. 성령의 인도함과 성경이 계시 밖에 뭘 알라 그러는 것은 아니에요. 계시는 구원 계시로 하나님을 알고 계시는 것이고 인간의 구원과 나의 나됨과 하나님 계신과
것은 계시의 충족성, 명확성, 명료성, 완전성, 예, 부족이 없다 그 말이에요. 부족이 있으면은 세상에 완전한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을 알아 믿어나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부족을 줬느냐 그 말이요. 안 되잖아요. 그 자체가 상식적으로 안 되거든요. 예, 하나님의 부족을 여기 나타내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의 계시 외적인 숨겨놓은 하나님의 실존은 어떨까요? 성경이 있는 하나님보다가 성경이 하나님이 더 과장되게 표현했을까요? 하나님의 원래 실존과 무한성이 여기다 나타났을까요? 말씀은 했지만 실제로 보여주지는 않았죠. 그죠? 예. 신적시 그리스도가 비밀이 있어요. 비계시적인 하나님의 숨겨진 게 있어요. 왜? 그걸 다 표현해봐야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수용할 수 없잖아요. 쉬운 예로서 왜 내가 남자가 됐나 하는 것은 대답을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의 어느 기절 66권도 봐도 석하이 너는 여자가 안 되고 남자가 되게 한 거 알지? 요게 해놓은 게 없거든요. 예, 내가 나됨은 비밀입니다. 그러나 나됨을 전제하고 나를 관리하고 섭리하고 사용하시고 인격적인 교류를 하는 것은 노출되어 있거든요. 예,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예, 안 알려도 될 거. 어떻게 알려줬어요? 네가 남자 되고 네가 여자 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기뻐하는 거, 내 목적이고 내 뜻이 내 주권이다 그 말이요. 실수해서 남자 되고 실수해서 여자 되게 한 게 아니다 그 말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은 또 원리적 교리학에 들어가면 어떻게 영원 어떻게 유전설이에요? 영원 창조설이에요. 물어봅시다. 내가 태어날 때, 예, 아담 해야마 그리고 그건 유전으로 내 생리 그대로 태어났을까요? 그때마다 나에게 하나님은 영적인 문제 혼을 창조했을까요? 아닌가? 예, 어렴풋이 들어봤지만 여기 우리가 신학적으로 예, 너희 조상이 준 생명이 그대로 연결이 이어붙었다. 물론 생대한 생리적으로 하는 것은 생식학적으로는 유전이 있습니다. 핏줄과 세포와 때로는 생각까지도 사고까지도 유전이 되고 있는 게 있어요. 식성까지도. 왜? 그 음식을 좋아하는 식성의 인자가 세포 인자가 받았으면 할아버지 좋아하던 음식을 내가 좋아할 수 있어요. 이상 하나도 없거든. 그걸 우리가 유전 법칙이에요. 유전 법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은 신성 그런 논리로 오늘 빌리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그분답게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속성과 그 성품을 따라진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 질서와 사랑의 위대한 도리에 대한 지켜가지 못하는 예, 불순종이 되어버린다. 말이 성립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우리는 영원 창조설입니다. 고로 한 번 한 번 존재하는 것은 필요 존재입니다. 어쩌다가 생겨난 게 아니에요. 그럴 때 내가 귀한 거예요. 내 존재는 하나님이 필요해서 그 어느 해 60년 전에 50몇 년 전에 70년 전에 나를 이 땅에 보냈다라고 하는 거지. 예. 그러니까 우주 질서를 누구를 원망하고 살아가야 할 죄를 짓고 허물한 것은 원망하지만 그 존재 자체는 니까지 왜 존재했느냐 그거는 우리가 말할 수 너 같은 건 없어도 돼 그런 거는 원칙은 안 맞아요. 예. 이 시대 여성이 남자 애인 데려가 좀 다른 사람하고 교제하려고
산에 저로 뛰어내려가 수영도 못해 풍덩 빠져가지고 건져주지 않고 죽인 사람이 20년 이번에 뭐가 선고가 되더라고요. 예. 그런 건 안 태어나면 좋긴 하겠죠. 도덕적 정의감에서 보면. 그러나 하나님 성경에 또 이 말은 성경에 빠지겠을까요? 악한 자도 악한 나를 위하여 지음을 받는다. 예, 악한 나를 위하여. 그런 사람들이 저 감방이 정은 미달이 아니게 되게 되고 저 지옥의 권세 아래 놓이는 것이 텅텅 비지 않는 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의로운 재판장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실까요? 그런 거 없으면 왜 의로운 재판장이 오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게 있기 때문이거든요. 예, 이런 논리 가지고는 선뜻이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러나 악한 자도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고는 예, 악한 자가 발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악을 조장하는 게 아니에요. 악의 편을 든 건 아니에요. 인간은 악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자율성, 인격성, 주체성, 의지를 우리에게 줬어요. 이 의지를 존중하는 것이 예, 구원과 관련되는 것이 우리가 예, 자유의지론주의 우리 교파들이 예, 교파들이 있죠.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오늘 그런 의미 속에 원리적으로 보면 신론에서 나와 관계를 보게 되면 내 존재는 필요한 존재다. 예, 하나님의 필요해서 만들었다. 내가 어떤 해를 해도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적 동기에서는 필요하게 존재하는 우연히 그저 발생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 우연이라 그러면 하나님 창조 섭리를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올라가고 모든 우연으로 보게 되면 자연으로 보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우주 자연이란 말은 편의상 인간의 노력으로 관리되지 않는다고 한 데서 자연이지. 그건 하나님 자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된 거예요.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우주 질서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자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창조란 말이 원래는 맞습니다. 그러나 문화적인 우리 소통 언어는 인간의 노력으로 손을 떼서 움직여지지 않고 하는 섭리에 대해서니까 신적인 영역에 관리되어지는 현상을 자연이라고 본다 그 말이죠. 인본주의적인 노력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것을 자연이라고. 자연이라는 말 자체는 하나님 자신의 섭리 기준에서 움직여진다. 그렇게 우리가 보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지식은 완전 이해하기는 참 힘듭니다. 거기에 우리가 한 가지 불가완해라고 그래요. 네, 불가완해. 한자로 쓰면요. 뭡니까? 완전히 해석하고 해결하고 이해하기로는 가하지 못하다. 불가하다. 예, 불가지하다. 그래서 신학을 조금 했다고 해서 성경을 다 안다고 너덜거리면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알면 알수록 부족을 느끼는 것이 알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해보니까 부족이 많다. 부족이 많다. 할 게 많다. 상당히 알고 있는 사람. 그래서 유명한 철인이 그랬잖아요. 나는 모두 모른다. 아는 것이 한 가지 있다. 모르는 것을 안다.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 굉장히 많이 알고 보니까 알아야 할 세계가 우주 안에 무형, 유형 간에 너무 많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 걸 굉장히 달관의 경지에 이를 때에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진정한 깨달음과 지식을 가진 사람은 겸손합니다. 조금 거들면 학력이 조금 뛰어나거나 공부를 좀 많이 했거나 아는 지식이 조금 풍부하다고 생각하거나 언어가 단련이거나 또 뭐 생김새가 걸출하게 생겼거나
이럴 때 자만심이 느끼는 거예요. 예, 그 진정한 오만과 교만은 넘어질까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없는 자리에 욕을 하고, 그 사람 참 어울린다. 참 잘생겨 좋다. 그 사람 지식이 많아. 그래, 진짜 지가 아는 척 한다고 다 비판하는 거지요. 그럼 우리가 울력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울력. 울력을 지목하신 분. 도리깨질 할 때요, 시골에 혼자 타작을 하는 둘이 할 때 그 능률을 올리는 거하고 옆에 또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할 때 어떨까요? 내 혼자 할 때보다 훨씬 그 영향과 울력이라고 하는 게 생겨요. 예, 보이지 않는 힘의 작용이 연계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울력의 힘이란 거요, 보세요. 한 사람이 쌀 2홉을 먹는다고 하면은 두 사람 먹을 때 4홉, 세 사람은 6홉, 5사람이면 뭐 5톱이다. 그러면 그래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 사람 2홉을 가지고 밥 먹으면요, 3홉, 6톱이면요, 3사람 먹는 게 아니에요. 4사람, 5사람 먹을 수 있는 양이 작용하게 돼 있어요. 울력의 사물에 대한 팽창 원리가 그래요. 예. 꼭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길을 갈 때도요, 혼자 가면 피곤한데 둘이 가지고 하니까 울력이 생겨가지고, 보이지 않는 힘의 작동이, 이게 인류 역사 속에 묘한 하나님의 섭리 질서 속에요. 그렇습니다. 기도도 할 때 제가 청계산에 가해 보면은 옆에 성전에 요즘 안 갑니다만은 옆에서 주여 주여 왜 신사원 루뚜하게 생 저게 뭔 고통 때문에 왔을까 할 만큼 와서 주여 주여 하는 거 보면요, 자극을 받아가지고 저도 그 더 심각한 영적인 몰입경에 이르게 되거든요. 그게 울력이 생겨요. 보이지는 울력이 생겨요. 오늘 여기 우리 강의하는데 단순히 혼자 앉아 있을 때 하고요, 천연 학습 분위기가 다릅니다. 강의하는 울력을 받아가지고요, 여기 지금 3,000명 앉으면 제가 지시나가 더 날뛸 겁니다. 이건 여담이고요. 그게 그런 게 사실 그런 게 있잖아요. 길을 갈 때나, 전부가 일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결합적 힘, 공동체 힘, 사회성, 공동체, 교회론, 이렇게 전부가 연동적으로 연계가 다 되어져 있다는 거지요. 자, 제가 목표한 시간이 이제 돼서 이 시간 휴식에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지금 제가 항목을 지적하지 않고 포괄적인 개념을 이야기를 지금 원리만 설명을 합니다. 이따 휴식하고는 실제 항목을 또박또박 좀 지적하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신학을 이해함에 있어서 그렇게 우리가 제가 부족하고 미치지 못한 설명을 합니다만은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나 하면 그러면은 그렇게 떠올려서 그것을 부분에다가 전체 내용을 부분에다 응용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 해석을 할 때도 성경 해석학이 교리가 나왔지만은, 그러니까 교리학은 그 해석에서 뭐라고 원리가 되냐, 거기에 상반된 해석을 해버리면 신학적 해석이 안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지식도 모든 신학은 상호유기적인 관계를 다 가지고 있어요. 왜? 한 성경 한 하나님을 말하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야기 휴식합시다.